신약 20쪽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읽습니다. 13장 1절부터 17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이르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앞에 뒤에 분과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두 주 지났는데 이게 회복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이렇게 낭낭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코맹맹이 소리가 들려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 본문으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청년 때 God said 또는 하나님 말씀하셨다 또는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런 구절을 발견하고 세상 발견하고 못 보던 게 아닌데 그때는 발견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지나가던 말씀을 발견하고는 대단히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도 보던 말씀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 선지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이 쓰여진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God said나 says라는 말이 나오는 게 뭐 우리 이상합니까 하겠지만 그러나 그 말을 이 God said to me, God said to me라고 읽기 시작하면서 세상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오락실, 목사도 오락실에 갑니다. 저도 이제 오락실, 이 다다다, 요즘에 유행하는 오락실이 다다다입니다. 이 다다다 오락실에 저희 둘째랑 종종 가는데 거기 가면요. 이렇게 좀비들 나오면 총으로 이렇게 쏴서 해치우는 게임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자제분들도 여기 많이 가보셔서 아실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보신 분도 계시죠? 이렇게 하면요. 항상 게임이 끝나고 나면 뭐 하나는 랭킹이 나옵니다. 랭킹이 쭉 올라와요. 보셨습니까? 랭킹 올라와요. 그래서 저도 랭킹을 보고 야 얘네들 도대체 사람이야?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 1만 점 나는데 이 사람은 200만 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야 이러는데 랭킹이 나와요. 나랑 정말 상관없는 종자들이구나 하는데 어느 순간에 미친듯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랭킹에 제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 7이나 10 정도에.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거 너무 짜릿합니다. 랭킹에 제 이름이 딱 있어요. 12 정도에 딱 올라가요. 엄청 짜릿한 마치 그런 거죠. 이 성경을 읽다가 아무런 감흥이 없게 읽다가 이 모든 게 춤이 나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에 이 전율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이 주는 전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의 비유고요. 부정적인 비유를 하나 든다면 이런 겁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40대 초반부터 혈압약을 드셨어요. 아버님도 되게 건강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다른 병은 없어도 혈압은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가족력이라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해서 드디어 40 중반 정도에 먹기 시작했어요. 중반.
55세 넘어서면서. 삶이 별로 없고 한데 혈압은 있어요. 높아요. 근데 아버님 혈압약 초반부터 드신다 할 때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45세 때 혈압약을 처방받으니까요. 와, 이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나도 이제 늙어가는 길에 접어들었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거 느낌 아시겠습니까? 이거 느낌 아시죠? 마치 그런 거죠.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 얘기했으니까 이게 쓰여졌겠지.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드러내요.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우리의 인생을 단언컨대 획기적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다가 이것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게 정말로 깊이 와닿는다면 그 인생을 바뀌고 남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요. 오늘 마태복음이라는 이 성경은 구약의 이 창세기나 출애굽기랑 좀 달리 이야기가 많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안에도 이야기 있지만 이 한 장 한 장에 엄청난 진리가 농축된 진리들이 막 쏟아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감싸고 있는 앞뒤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중심에 13장 1절부터 17절이 있고 그 앞에 12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안식일이 주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오고 23장 17절 이후로는요 천국의 비유가 막 되게 놀라운 게 많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농축되어 있는 엄청난 진리들이 이렇게 막 쏟아지는데 참 희한하죠? 창세기나 출애굽기 읽는 것보다 이 마태복음 읽는 게 훨씬 힘들어요, 저는. 이게 놓치고 싶지 않은데 읽고 나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느낌.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 엄청난 것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농축된 진리가 있는 건데 읽고 나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 느낌. 그래서 참 이 마태복음 같은 책들이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흥분되거나 가슴이 뜨겁거나 눈물 나거나 이러진 않아도 그냥 뭐 기억이라도 좀 나오면 좋겠는데 이 많은 진리들이 쏟아져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게 즉 춤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게 이게 참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한 걸 쓰고 있습니다. 귀가 있고 없느냐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귀가 있고 없는 거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단언컨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오해받고 가장 잘못 사용되기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어떻게 우리가 이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눠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몸소 행하시며 이 이야기를 진행하시면서 그 방법 첫째에 알려주시는데 13장 1절 보시죠.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2절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장면을 잠깐 묘사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주로 하시던 곳은 갈릴리 해안가에 있는 작은 어부들이 사는 마을이었다는 거 아시죠? 빈촌이었죠. 못 사는 사람들 동네였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난 이후에는 보통 예수님이 뜨면 보통 1만에서 2만 명이 몰려듭니다. 적게는 수백 명에서 10,000명 단위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나오시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시며 처음에 바닷가에 그냥 앉으셨어요. 거기서 몇 명 데리고 고치기도 하고 말씀도 증거하려고 앉으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서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뒤에는 전혀 의사전쟁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이제 배를 대동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배로 앉으시고 무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해변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생각하시면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장면을 손으로 묘사해 볼 테니까 보십시오. 해안가가 이렇게 있고 바다가 있고 배가 떠 있고 예수님이 여기 서 있는데 해안가가 이렇게 밋밋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경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둔덕에 산은 아닌데 그 둔덕에 사람들이 이렇게 병풍처럼 적게는 수백에서 수만이 앉아 있는 거죠. 연상되는 장면을 혹시 아시겠습니까? 오페라 하우스 같은 거죠. 로마 원형 경기장이나 오페라 하우스 같은 조건을 예수님 만드시는 거예요. 일본.
물론 사람들한테 치여서 손에 잡혀가지고 막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말씀 못 전하니까 살짝 배를 띄워서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당시 지형을 이용하셔서 지금같이 이렇게 마이크 스피커가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죠. 상상이 가시죠? 이렇게. 이게 이렇게 들려요? 하지만요, 들립니다. 원형 경기장이나 오페라 하우스 같은데 마이크 없이도 충분히 들립니다. 얘기하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혹시 저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비법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요, 압도당하는 웅장한 예배당. 샹들리에가 걸려있고요. 보통 압도하는 예배당에 샹들리에가 있습니다. 샹들리에. 반짝반짝반짝. 빛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안 쪼이고요. 이렇게 막 반사돼가지고 눈을 흐리게 하면서 묘한 분위기를 샹들리에가 있습니다. 크리스탈 강대상이 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탈 강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딱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으면서 앞에서 오열할 것 같은 사람들이 한 10줄 앉아 있습니다. 앞에. 이 분위기 아시겠죠? 요즘에 한참 문제가 되는 통합축교회 고덕동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요. 저도 거기에 한동안 다녀봤어요. 사역을 좀 쉴 때. 거기는요, 예배당 주일날 문이 딱 열리면요, 전쟁처럼 사람들이 가방을 메고 아주머니 앞으로 뛰어갑니다. 내 자리! 하면서 이렇게. 그 김모시기 목사님의 설교를 가까이서 들려요. 그래, 저희 되게 놀랐어요. 가족들이 갔다가. 문이 열리니까 전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쏟아져서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아. 이 정도는 돼야 대단한 말씀이 여기 선포되겠구나. 지금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일부러 꾸미는 교회들이 많아요.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는 이 강대상이 평면이 아니라요, 오페라 하우스처럼 돌아가는 강대상이 있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어떤 장면 큐 하면 여기 강대상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뒤에 배경이 바뀌어요. 이렇게. 그런 교회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조성하는 거죠.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기에 좋은 조건을 조성하셨겠구나. 혹시라도 내가 말씀을 듣는 이 좋은 조건과 그 조건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듣기 쉽겠구나라고 착각하신다면 예수님 여기서 그치신 게 아니에요. 3절에 이제 완전히 큰 반전, 변화를 이룹니다. 3절에 보시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계시되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이 이거 엄청난 말이 나오겠는데 이 많은 사람들 봐라.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그죠? 상상해 보셨습니까? 프리미어리그나 여기 한국에 무슨 스포츠 경기 가면요, 막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극적인 골이 나오면 상상해 보셨습니까? 거의 막 자기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가 그 앞에 있다는데요, 어떤 엄청난 이야기가 나올까 하고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입에서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 씨를 뿌려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지금 누가 씨를 뿌려요. 제가 좀 더 밀도 있게 비유를 들어드려요. 컨벤션 센터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이 국가를 살리기 위한 엄청난 그 강연을 한다고 해서 전국에서 경영자들과 정치인들이 몰려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사과 껍질은 이렇게 깎는 거예요, 우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은 비유를 드셨다는데 어떤 비유를 드냐면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시시한 비유를 드시고 계세요. 비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제 생각에 이 비유 내용 가지고 너무 팔 필요 없어요. 뒤에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이 내용 갖고 너무 팔 필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너무 시시한 얘기를 하셔요. 위대한 진리의 말씀이 이런 시시한 비유에 담길 리가 없다고 사람들은 점차 관심을 잃기 시작해요. 시큰둥해집니다. 안 그렇겠어요? 저건 내가 너무나 잘 아는 흔해 빠진 이야기인데 라고 관심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씨앗 좋은 땅에 뿌려야 많이 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농사 짓고 어부들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분히 의도적인 전개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래 들으려고 왔어? 외적인 조건을 얼마든지 좋게 해줄게 해봐. 그리고서 정말 시답지 않은 얘기를 꺼내는 것이죠. 정말 근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은 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우와 막 병 고침 그것 때문에 몰려든 사람한테 얘기해요. 하늘의 새를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늘 그런 식이셨어요. 와 저분이 엄청난 머리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들에 풀을 봐라 하면서 앉아서 풀떼기 이렇게 관찰하고 계신 거죠. 그러셨던 분이에요. 마치 에들라임의 마법관 정말 천한 곳에서는 이 땅에 왕이 나실 수가 없다고 사람들에게 카운터펀치를 매긴 것처럼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너희는 가장 시시한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잘 조성된 조건에 집착하면 안 돼요. 내 삶이 평온하고 내 삶이 잘 되고 내 주변에 착한 사람들이 있고 내 주변에 배울 만한 좋은 사람들이 있을 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훌륭한 목사가 있고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각을 깨주고 계셔요. 우리는 세상 만물을 통해서 듣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 듣습니다. 더러움이 있고 지저분함이 있고 삶을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살아야 되나라는 삶의 척박한 현장에서 듣습니다. 그게 우리가 들어야 되는 장소고 들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들이 목사가 준비해야 될 것, 설교를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추천해 주신 책 중에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던져놓은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그런 거 모음집 같은 거 목사들은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설교할 때 그런 말 한마디 던져보세요. 성도들이 와 목사님 너무 지식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거 갖고 있어야 돼요 하면서 추천해 주셨어요. 교수님들이 심지어 설교학 교수님. 설교하다 보니까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설교하다 보니까 그게 망고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데 감동을 안 받더라고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우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책은 다 갖다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통하는 가운데 설교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냥 제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은혜가 돼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가 그냥 은혜가 돼요. 그게 더 밀도가 있고 그리고 반응이 강하게 돼요. 은혜도 되고 그런 책은 다 갖다 버렸어요. 옥스퍼드 대주석 사전 이런 거 50권짜리 꽂아놔요. 거기 별게 다 있습니다. 지금도 제 토요일날 오전이 되면요. 제가 연결해 놓은 성경 연구 프로그램 학교들이나 잠시 할 때 일했던 데서 계속 문자가 오고 그리고 이메일이 오는데 정말 기분 나쁜 이메일이 옵니다. 토요일날 오전에 어떤 이메일이 온지 아십니까? 제목이 목사님 설교 준비 못 하셨어요? 설교 본문 이거 어때요? 라고 이메일이 와요. 목사들 버리는 거죠. 망치는 거예요. 그때가 목사들이 제일 긴장감이 있고 제일 막 초조할 때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되고 뭔가 본문도 못 잡은 설교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노려가지고 설교 본문 제공해드려요. 목사님 준비 못 하셨어요? 이런 메일이 와요. 이래가지고 목사를 다 버리는 거죠. 그냥 일상에 충실하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되는 환경에서 주님은 가장 강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가 말씀을 들을 장소이고 그런 조건입니다. 딱 한 가지 거기에 우리가 하나의 조건이 또 있다면 첫 번째 필터를 끼우셔야 돼요. 예수라는 필터를 끼워줘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로 걸러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이 안경에다가 예수
예수 필터 끼워가지고 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책 중에 그 책 제목 들어보셨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죠? 유명한 책이었죠 한때. 그것도 말의 어폐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제목만 따서 본다면 이 일상에서 들으시되 필터를 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한번 필터를 껴보시는 거죠. 꼭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번 몸부림쳐 보시라는 거죠. 그럴 때 제일 잘 들린다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상에서 가장 잘 들으실 수 있어요. 일상에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4절부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비유 내용에 대해서 복잡하지 않고 잠깐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비유 내용입니다. 보시면 단계가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길가에 뿌려진 씨앗. 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 자체니까요. 씨는 적어주고 땅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뿌려진 땅. 첫 번째 어디죠? 길가. 아예 듣지 않으려는 사람. 길가가 주로 딱딱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도 반항이 심해서 들어가지 않는 것. 아예 듣지 않으려는 귀를 가진, 아예 듣지 않고 보지 않으려는 눈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있을 수 있습니다. 단계가 점점 나아갑니다. 5절 보시죠. 돌짝밭에 떨어짐에 6절에요.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싹은 나오나 뿌리가 깊게 내려지지 않는답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잠깐 싹이 나지만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는데 이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비유건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첫 번째처럼 아예 듣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들어오되 피상적으로만 들어오는 거고 깊이 안 들어온다. 복음을 깊이 받아들이진 않아요.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진 않고 아 그렇구나 좋은 말씀이네. 내가 들으면 인생에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정도까지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만 듣는 거죠.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처음에 제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 저분을 따라 나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 살리라 이렇게 안 했어요. 제자들 처음 들을 때 그 말씀 어떻게 들었냐면 오 저분 왕이네 내가 한 자리 해야지 이렇게 들었어요. 피상적으로 들은 거죠. 깊이는 못 들어왔어요. 제자들도 어차피 처음에 이런 단계였어요. 단계가 이제 7절로 갑니다. 7절. 뿌리도 생기고 그리고 위로도 자라는데 7절에요.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 가시는 뭘 상징하냐면 다른 관심이나 염려들 그것들로 이렇게 쌓여있는 사람. 제대로 듣긴 하지만 염려가 너무 심해서 그 복음이 그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 이 단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8절에 좋은 땅이 나오는데 좋은 땅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 왜 굳이 100배, 60배, 30배나 했겠습니까? 그죠? 더 열리는 사람은 30배. 거기서 더 열리는 사람은 60배, 거기서 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사람은 100배. 그러니까 여기서 단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계로 아주 조밀하게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이 비유는 간단합니다. 눈과 귀가 열려지는 정도는 너무 다르다. 심지어 구원을 얻은 사람 중에서도 더 들을 수 있고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단계는 아주 촘촘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야 내가 말씀에 대해서 알 거 대부분 다 아는데 여기서 더 무슨 말씀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파도 더 많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은 얼마든지 죽는 날까지 더 확장되고 더 확장될 수 있다. 단계가 너무나도 세밀하게 있다는 거죠. 열려지는 정도가 다르고 더 많이 열려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요. 이 종로에 가면 광화문에 내수동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 걸출한 목사님들을 많이 길러내신 박기천 목사님, 거기 원로 목사세요. 하루에 성경을 6시간씩 주로 읽었다고 하고 성경만을 붙들고 살았다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그분도 지금 그분 입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진심의 고백이요. 저희 목사들 사경회 할 때 오셔서 강의하시면 내가 너무 모릅니다.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모릅니다. 이런 얘기 아직도 하셔요. 더 많이 열릴 수 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열릴 수 있습니다.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9절에 얘기하십니다. 보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앞에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리는 단계를 자세하게 얘기하신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얘기에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냐면 열려야 하는데 일상에서 상식적으로 너희들이 아무리 쫓아가고 열심히 귀를 열려고 눈을 열려고 하는 건 중요하지만 뭐다? 하나님이 더 많이 열어주셔야 열릴 수 있다. 얘기하십니다. 이 9절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은 오늘 제목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바꾸면요. 들을 귀를 구하라. 들을 귀를 구하라. 그 얘기랑 같은 말씀입니다. 여긴 그렇게 안 써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비슷한 이야기를 쓰는데 거기 귀가 중점이 아니라 눈을 중점으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이 오는데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는 각각의 이야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다. 방법이 똑같지가 않아요. 달라요. 어떤 경우는요. 한 번에 뜨라 하는데 마태복음 8장에 나온 이야기는요. 한 번 무슨 뭐 진흙도 발라서 침도 이겨서 바르는데 떴는데 뭐라 합니까? 뭐가 보이냐 하니까 나무 같은 게 걸어다닙니다. 사람을 본 거죠. 보긴 봤는데 정확히 열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또 한 번 기도해 주시니까 점점 열려가요. 열리는 건 누구?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건 누구의 주관이다? 그분 주관이다. 우리가 일상에 집중해야 되고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애를 써야 되지만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열리는 것은 그분의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의 다친 영혼과 다친 눈과 귀를 만져주셔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리고 그리고 그래야 제한 없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것을 보충하는 말씀이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나와 보시죠.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저 사람도 좀 엄청난 말씀 기대하러 왔는데 그런 시답지 않은 비유 얘기하시면 거기서 뭘 알아듣습니까?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11절에 얘기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느니라. 여기 11절에 허락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분명히. 뭐라고요? 허락. 그분이 열어주셔야 그 다음 단계를 열린다. 야, 안 열어줄 거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 12절 말씀.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니라. 그 다음에 14절부터 15절 말씀에 15절 가서요.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들이 그렇게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완악한 마음으로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닫혀있을 것이다.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그때 허락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이 허락된다. 그러므로 저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눈을 그리고 귀를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완악함과 교만함이 걷어져야 그래야 더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한 가지 되게 놀라운 사실이 쓰여 있는데 그렇게 열리면 언제까지 열릴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16절 보시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17절에요. 선지자와 의인. 그죠? 앞에 나오는 선지자 의인 누굽니까? 뭐 선지자는 다 포함돼요. 아브라함, 모세, 그 뒤에 나오는 대선지자, 소선지자, 다니엘, 예레미야 다 포함돼요. 의인들은 누구랍니까? 의인이라고 칭함받던 사람 누구죠? 뭐 욥 의인이라고 칭함받았죠? 그런 사람 다 포함돼요. 우리의 눈이 계속해서 열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일상에서 그것을 보기를 듣기를 원할 때 우리는 누구보다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더 볼 수 있고 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보다 얼마든지 더 주님 그 놀라우신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다. 용기를 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성경의 어떤 인물들보다도 주님과도 가깝게 대화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복된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가능한 일이에요. 한 가지 실천적인 면에서 이 두 번째 실천상 면에서 팁을 드리면요. 열리려면 닫아야. 참 묘한 아이러니인데요. 눈을 닫을 때
육신의 눈을 닫고 귀를 닫을 때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리고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아이러니 같지만 그렇습니다. 육적인 눈에 너무 민감하고 육적인 귀에 민감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진 않습니다.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나에게 내가 바보처럼 여겨지는 말을 하고 또는 내 앞에서 누가 나를 속이는 척 해도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누가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건드려도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그게 닫혀야 영적인 눈이 더 열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더 잘 들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의 모여있는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12장 46절 보시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대요.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있는데 어떡할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 다음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혹하게 자기 식구들에게 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순종은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느냐? 말씀과 순종을 뗄 수 없는 관계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가족으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스포츠계에도 그리고 또 우리 인생에도 어른들로부터 내려온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꼴도 꼴맛을 아는 사람이 보고 돈도 벌어본 사람이 벌어보고 이런 게 있어요. 예, 돈도 장사들이 벌어본 사람이 벌어요. 뭐 장사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시작했다가 크게 기대하면 안 돼요. 처음에 망할 생각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꼴도 넣어본 사람이 넣고 꼴맛을 아는 사람이 넣고요. 벌어본 사람이 버는 거예요. 이것도 해본 사람이 합니다. 듣고 순종해서 결과를 경험한 사람이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작은 것이라도 순종해서 그 결과를 보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들으려는 열망이 커지고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여기 오늘 본 말씀 읽지 않았지만 12장 46절부터 50절 사이에요. 태어남이 가족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말씀의 순종함이 가족을 보장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물 팠던 이삭, 요셉, 야곱, 다윗 선지자들요. 처음부터 잘 들었던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듣지 못했고요. 그리고 완악해서 지키지 않았고요. 분명하게 들렸음에도 거절했습니다. 계속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하심에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들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서서히 그렇게 변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듣는 맛을 알게 되는 거죠. 듣고 순종할 때 그 짜릿함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므로 저희는 처음부터 대단한 것을 들으려 하지 말고 순종하려 하지 말고 단 작은 것이 수도 없이 쌓여야 한다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과 영성은 단언컨대 제가 한마디로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이 설교를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두말 않고 이 얘기가 제일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듣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 앞에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태도를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려니 도와주십시오라고 매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이게 힘든 일이라고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지난주에도 여기 말씀 공부하다가 나왔던 주제가 똑같은 거예요. 왜 나한테만 말씀 안 하시냐는 거죠. 맨 그 주제가 우리에게 어려운 주제,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들어요. 시시콜콜하고 사소하고 지저분하고 정말 하기 싫고 이런 일들 가운데서 들어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더 민감해질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께서 열어주실 걸 기대해요. 정말 간절하게 기대해요. 나를 좀 더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열어주시는 것에 큰 것부터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동참해 나갈 때 우리는 더 큰 열망이 생겨요. 들어야겠다는 열망이 생깁니다. 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구원하시면서 이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닥치고 내가 하라는 거에 이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닥치고 내가 하라는 거에 하면은 그분이 말씀하실 일도 없고 조상하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한 놈은 이쪽으로 빼고 못한 놈은 이쪽으로 빼서 그냥 끝장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유는 닥치고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는 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야 돼요. 그분은 우리에게 일의 결과와 성과를 요구하기 위해서 구원해 보신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보신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구원해 보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들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풍성하게 삶 가운데 순간순간 들으셔서 작은 것부터 순종하셔서 주님이 올 한 해 2019년 동안에 정말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여기 순종했습니다라는 간증이 우리 삶에 정말 크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고백, 제가 더 눈을 그리고 귀를 더 많게 했던 걸 용서하옵소서. 주님 제게 말씀하옵소서.